새해 첫 주일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첫 시간은 새로운 다짐, 결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이미 지나가 버린 2022년, 지난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으로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새 출발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구이동 지역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구령의 사업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수고한 모든 평신도들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기쁨의 시간과 반대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70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2023년 금년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맡긴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목사인 저에게 맡긴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은 다 다르죠. 똑같은 것을 주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과 로마서 이 말씀이 그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0년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언약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규정입니다. 자, 이 언약은 타협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들처럼 이렇게 순종만 한다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한쪽이 파괴하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언약이라도 그 언약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나라는 왜 하나님과 이 중요한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언약대로 순종했더라면 별 큰 탈 없이 고난과 힘든 일이 없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로교통법 잘 지키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은 목숨과 직결된 법이어서 아주 중요한 법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이 도로교통법을 너무 쉽게 자주 어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갔을 때, 골목길 같은 데 갔을 때, 더군다나 농촌길 갔을 때 저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쁘고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연약한 인간으로서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그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 증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과 조롱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진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얻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50편 5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칭하셨고 그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증시켜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니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2023년 하나님께 더 나오기를 힘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 순종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며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허락된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 육신, 내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뜻이 담겨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 인간만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네 인생을 전인적으로 바쳐라 이 말입니다. 몸도 드릴 뿐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까지도 모두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초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와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놀랍거나 또 그 기적이 행하신 것이 놀라워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본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 아픈 사람을 마주하시는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어린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축복하시는 그 삶,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낸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십시오. 그리하여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분별력 있는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탄생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합리적으로 생각해, 그때 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합리적 예배, 뭔가에 심취돼가지고 열광적이고 감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경건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올바른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단순하게 순서에 따라 모여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을 드리는 단순한 그 예배가 아닙니다. 육체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은혜 안에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으니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증언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바울의 권면은 이 세상의 죄와 세속적인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순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라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것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세상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은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진정한 부흥된 상태인 겁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은 우리 교회 외벽 현수막, 여러분들이 가져간 달력에 적혀있는 송구입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주의 일은 뭡니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심판 가운데 내 백성을 속히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구원과 회복을 기도한 겁니다. 구원과 회복된 상태가 진정한 부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구원과 회복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잠들기 전 기도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그 아주 짧지만 울림이 크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목회할 때 간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시는 그 남자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녁에 잠잘 때가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공포스러울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그 순간 감동이 너무 환희에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다시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하루를 더 살고 한 해를 더 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셔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삶의 기회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한 해 2023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시고 분별의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이 2023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